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상 숭배는 안 된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에게도 신으로서의 경배나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는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 이 문제는 그 경계선에 갈등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굳게 경례하는 것이 우상 숭배냐 하는 것으로부터 수혈을 남의 피를 수혈을 받는 것이 죄다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 또 우리나라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거부하기 위하여 제사를 우리는 드릴 수 없다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역사의 증언이 됐고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렇게 보이는 다른 것, 하나님의 어떤 다른 것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내용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는 인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세배는 물론이요, 세뱃돈도 뻣뻣이 서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갑니다. 오늘 다루는 이 문제는 원래 앞에서부터 우상숭배의 문제를 바울이 다루면서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었나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신들을 섬기거나 주장하거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다라는 방종으로 흐르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가지는, 그래서 모든 삶의 정황과 경우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일을 위하여 너 자신과 너를 보고 있는 세상 앞에, 이웃 앞에 참된 신앙의 증인이 되라 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증명해내는 것이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약해지고 무엇을 안 하는 것만 되어서 지적과 정죄만 남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배우고 그리고 더 알게 돼서 하게 된 것이 흠을 잡는 데는 귀신 같아졌고 해야 되는 시민 정신, 각자의 책임, 각자의 어떤 인간성에 대한 책임들은 대단히 약화되어 있는 현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가 어떤 증거와 어떤 적극적인
명예를 갖고 있느냐는 사라졌고 흠없는 것이 그만인, 비난을 받지 않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은 우리 스스로들을 대단히 침체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데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우상 숭배가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론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자기의 전 존재와 현실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난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의 증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3장에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있는 것들은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 정욕, 탐심이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어디로 모아지고 있냐면 그것은 우상 숭배답니다. 우상 숭배란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 문제가 어떻게 제시됐었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오셔서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뛰논 건 뭐죠? 자기 하고 싶은 걸 한 건데 여기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이란 존재의 근원, 내용,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는 것을 묘사한 겁니다. 자기 좋게 먹고 마시고 뛰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는 궁극적으로 우상이란 자기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서 만든 거죠. 자기가 만든 거죠. 우상은 다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 자기를 기만하여 그에게 비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말을 하지도 않고 실제로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이 있지도 않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문을 자기에게 거는 것이죠. 모든 우상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없는 것인데 우리가 우상을 만든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초월적 능력을 필요로 해서 만든 자기 기만이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다르죠. 예수 믿는 자는 이 탐심은 에베소서 5장에서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으로 오셔서 18절 그 유명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정확히 이겁니다. 저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추었다, 뛰놀더라 라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방탕입니다. 방탕은 뭐죠? 낭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인생에서의 자기의 본분을 낭비하는 것. 이게 방탕입니다. 도덕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덕성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 진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의 존재가 갖는 책임,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그걸 외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존재와 책임을 낭비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며 방탕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우상은 뭐냐? 현대성입니다.
현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보다 낫다고 믿는 기만입니다. 옛 선조들보다 우리는 훨씬 낫다. 이해에서, 내용에서 발전되었고 또 언젠가는 목표에 이를 거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현대성입니다. 근거를 뭘로 들죠? 과학 기술을 근거로 듭니다. 옛날엔 몰랐던 걸 알게 됐고 옛날엔 할 수 없었던 걸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가 그렇고 비행기가 그렇고 의학 기술이 그렇습니다. 이런 현 시대에 나타나는 이런 기술적 방법론은 정신세계까지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생기는 어떤 정신병적 문제들도 진정한 인간성으로 접근하여 해결을 하거나 문제를 짚어내지 않고 무슨 항우울증 치료법이나 무슨 화학요법으로 또는 상담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기술적인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대성이 가지는 이 기만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문제들도 다 실제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 해결 방법을 취할 기회나 또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실제적인 짐을 지고 갈등을 겪고 불안하고 위기와 절망을 걸어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내용으로 누적된 인간성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없습니다. 우리의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화를 보십시오. 문화란 그 시대의 정신과 그 정신을 표현하는 법, 이걸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 문화를 보십시오. 눈을 홀리죠. 생각할 틈이 없게 만듭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요즘 한국 영화, 헐리우드도 물론이고 한국 영화를 보시면 화면이 너무 좋아서 아깝습니다. 내용은 개뿔도 없고 의상도 좋고 촬영 기법도 좋고 눈이 아플 만큼 세밀하게 아주 선명한 화질과 그 의상, 표정 다 좋습니다. 내용만 없습니다. 그렇게 눈들은 시퍼렇게 뜨고 인상들은 쓰고 할 말은 없고 담아낼 내용은 없고 스토리도 없고 물론 본문도 없습니다. 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역사 내내 세상은 우리에게 위협하고 타협을 요구하고 그리고 허망하게 죽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살 고민, 각오, 위로, 신뢰, 관계를 부수고 있습니다. 그래 정신 차리십시오. 영화를 제대로 만들어라. 정치를 제대로 해라. 이건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나 정치, 국가, 세계 이런 우리의 외부의 세계를 고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 편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협 속에서 그 도전과 시험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하여 고뇌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런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답 쉽게 안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커야 되는 문제니까. 답을 쉽게 줘서 쉽게 하루하루를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커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신앙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고 믿음 좋아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좋다면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현실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고민하십시오. 무엇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가를 보십시오.
저쯤 된 나이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속품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장이 난 걸 잘 굴려야 됩니다. 자동차 굴러가듯이 고장난 부속을 갈 방법은 없고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도 잘 안 듣고 물론 악셀도 잘 안 붙고 기름도 늘 모자랍니다. 물 타서 슬슬슬슬 비탈길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만 가지는 어떤 담력이 생깁니다. 어떤 배짱이 생깁니다. 자동차가 멋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며 잘 달려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제발 굴러만 가다오 라는 진심 어린 최후의 어떤 내용이 남습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자기의 현실, 자기의 조건을 감수하는 담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는 것이죠. 안 믿으니까 서로가 우상에게 자기를 파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어떻게 이해시키느냐 하면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식에서 우리가 반복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목적과 방법과 그리고 운명에 우리는 붙들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나와 내 주변에 우리가 함께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 시작을 어떻게 했죠?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인데 모르고 섬기는 자들이 있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상 제물 먹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네가 얘기하는 것 옳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 너 자신의 자유를 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삼갈 수 있어야 된다. 너만한 실력과 분별이 없는 형제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 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 신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오해할 것 아니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네가 가진 자유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예수에게 모두 바쳐 순종하여 내 살아생전 모든 순간 모든 경우를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를 차별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책임 아래에 있는 것이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오시면 여러분은 무슨 확인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가 흠이 없고 이상적이고 나가서 자랑할 만하기를 바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 시험을 봐서 온 게 아니라 아무나 오는 것입니다. 아무나. 단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고 관심과 기대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라는 말을 하려면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나를 묶고 한 교회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실에서 또 신앙생활의 현실에서 만나는 일들은 여러분의 기대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다 여러분을 보냈고 하필 이 시대에 보냈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곳에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이 정하지 않은 아니 뭐 더 가깝게 여러분의 혈육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존재들과 묶여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언제나 밑도 끝도 없이 무엇이 완벽한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현실에서 동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같이 살래? 이렇게 물으셔야죠. 어떻게 같이 살래? 밤낮 성난 얼굴로 왔다 가실 겁니까? 한 교회에 묶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불렀다는 사실로 한 교회를, 구체적인 보이는 교회를 형성했으면 그럼 여러분 감수하셔야 됩니다. 감수하는 첫 번째 예의가 반가워해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들한테 웃어 보이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을 쓰고 이래야 옳다고 생각해봤자 교회에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게 없고, 여러분 자식들을 아무리 야단쳐도 소용이 없고, 여러분 부모를 아무리 원망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부모가 원망스러우면 이번 봄에 무덤에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부모보다 나은 부모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자식에게 잘하십시오. 자식에게 잘하는 건 뭐죠? 한 번 더 참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 할 일이죠. 철이 나이보다 먼저 드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철이 없어야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철이 들 때 들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 제일 정신없게 만든 게 뭐죠?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과일들입니다. 딸기를 겨울에 먹고 수박을 겨울에 먹게 돼서 망했습니다. 그죠? 제철해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상숭배라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 우리가 보면 다 알 것 같은, 절에 나가는 거 그런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최소한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러 번 소개했죠. 인간이 못났다, 살아있는 게 죄다, 빨리 죽어라,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은 뭐죠? 그렇지 않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은 승리와 영광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거스르는 세상 앞에서 증거해내야 된다.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저들보다 더 가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달라야죠. 여러분의 성품, 인격, 인간성에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감수해내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웃으십시오. 그리고 세상 앞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보이십시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버거움을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지, 어떻게 인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관용과 동정과 이해와 나눔을 동일한 조건 속에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은 하고 있는지 보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의외로 아멘이 많이 나와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죽어 부름을 받는 그 날까지 이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이 내용을 가질 수 없다면 거긴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당연히 자신도 없고, 여러분은 시간이 빨리 흐르기만을 바라는 자가 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 소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올 한 해도 후딱 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외에 소원이 없다면 참으로 가난한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해를 매일매일 24시간을 하루씩 반복해서 울고
원망하고 분내고 자폭을 지나 하나님이 그 안에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확인하고 자라나고 모두가 여러분에게 와서 매달리는 존재가 되는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소리치고 산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영광과 명예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말만 그렇게 하고 실력이 없는 자 되지 말고 그 실력을 가짐으로써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 부디 이 시대에 교회가 가진 책임과 증언을 확인하고 드러내고 나누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